언제나 항상 은혜로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찬양대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주인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설교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의 듣는 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비에 새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가 수없이 많은 이 시대에 설교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말씀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한풀이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심으로 두려움으로 받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고 깨달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할 저에게도 저의 입에도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듣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와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이 부족한 종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매 주일의 말씀이 정확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악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무렵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언제나 악할 뿐이었다고 창세기 5장 6절 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한 문학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3년 전에 보았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격과 비인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비인격이 이긴다. 성실함과 도끼가 맞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도끼가 이긴다. 명분과 권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어김없이 권력이 이긴다. 착한 노동과 투기적인 불로소득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 투기가 싹쓸이한다. 진실과 모략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모략이 지는 법이 없다.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못된 사람이 백전백승한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읽거나 들을 때 슬픈 이야기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도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며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죠.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다 허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마터면 순간적으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할 뻔했다고 시편 73편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한 문인의 이 독한 말은 그만큼 세상에서 악의 힘이 강하고 비인격과 폭력이 이 세상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글을 쓴 그분도 결론 부분에서 착한 사람들의 결속과 조직화된 협동을 말해서 다행이었지만은 아무튼 그 말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악은 삶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약탈자라는 책은 글로벌 인권단체인 IJM이라는 곳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게리 하우겐이 쓴 책인데요. 하버드 출신으로 미 국무부 변호사를 했던 그는 풍부한 빈민구제와 인권보호 경험을 갖고서 전 세계의 가난의 현장과 학살의 현장을 유엔의 이름으로 다니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폭력은 빈곤을 먹고 자란다 였습니다. 빈곤층에게 있어서 폭력과 착취는 배고픔이나 질병, 실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그들에게 자원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결코 세계 빈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력, 학대, 착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빈곤층을 상대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이 빈민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형사사법체계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20억 명 정도가 빈곤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역사회의 법체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돈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살해당한 사람은 찍소리하지 못하고 매장되어야 하는 구조가 그 구조들입니다. 파괴적인 폭력은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며 가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결코 폭력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의 파탄에 이른 공공사법제도를 개혁하여 폭력에서 빈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 세계 단체의 노력과 또 IJM이라고 하는 단체의 사업은 조금씩 희망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는 말하면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굳센 행진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단순히 더 많은 구호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국의 모든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정착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빈민은 영원히 빈민으로 남습니다. 세상 도처에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악을 규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쉬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악을 규탄하거나 교회 개혁을 말하거나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너무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악을 규탄하고 저주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악을 규탄하는 쉬운 길만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다른 방식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느냐, 그 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선한 능력, 선함으로 악함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시대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에 있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길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홀로 부정적인 면에만 몰두하고 그것만을 말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이 한 말에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를 보면서 읽어보면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 우리가 악의 문제를 대하는데 핵심과 기반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통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식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무력한 사람처럼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고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 그 나무에 못 박히셔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은 사랑과 용서로서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지요.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오래전 창세기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사탄의 머리, 악의 머리를 쳐서 부수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이기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죽음으로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말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승리의 찬가를 바울은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방식은 온전히 거기서부터 옵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런 멍청한 당나귀 같은 거 타지 마시고 이집트 종말을 타시고 입성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교만한 자 몇 명을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천군만마를 동원하는 능력으로 로마군과 반대자들을 초토화시키셔야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뒤돌아서고 돈을 받고 스승을 팔고 겁먹고 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판을 뒤집어 엎을 충분한 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군병들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체포 현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능히 하실 분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악에 대항한 방법은 철저히 선함이시며 순종이며 복수 대신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해온 지난 2000년간의 삶의 방식이며 여러분의 방식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의 악에 대한 싸움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선하게 사는 게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함은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선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경에 선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에서 바울은 특별히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디모데 같은 사역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그 선함을 떠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그 자리에서 중지됩니다. 교활함과 자기 보호 본능으로 우리는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선함을 잃어버린 순간 성경의 표현 그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중간에 믿음 생활에 파선을 당한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배는 형편없이 쪼개어지고 파괴되어 그저 어디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선한 방법을 끝까지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미움을 받으면 우리들은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들의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이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탈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이 뭡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엔 복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받은 악을 똑같은 악으로 되갚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다시 읽으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타고난 보복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악함으로는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한 능력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으니 선은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능력해 보이는 능력인 것이죠. 세상살이 악인들이 잘 되고 무한하게 형통할 것 같지만요, 결국은 악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잠언 24장 19절로 20절 말씀합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상대의 악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으로 말하죠.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까닭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더 나아가 회개하고 화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야 어떻든 복수하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복수심을 우리가 없앨 때 우리는 최소한 내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시면 얼마나 괴롭던가요? 마음의 원망에 빠져 자기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악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극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한편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차원과는 다른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이는 광란의 살인자를 조직화된 선한 사람들이 막고자 하는 시도들도 악을 이기는 선한 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히틀러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며 순교한 나치 저항가이며 천재적인 신학자인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군 첩보국의 암살 계획에 적극 가담한 죄로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라는 악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목격하며 히틀러에 저항하는 첩보국의 민간 정보요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아대는 미치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나의 할 일이지만 내 모든 힘을 다해 운전 그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저 죽이는 대로 죽어야지 라고 하는 절망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선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역사를 선한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악인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일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이 폭압적으로 우리를 식민 지배했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들이었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며 변절한 많은 독일 교회와 지도자들과는 달리 세계 모든 교회의 의로움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계속 글을 쓰시고 처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감자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고요한 중에 새롭게 열리는 그리스도 안의 새 삶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한 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위로받는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선한 능력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삼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그리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지 마십시오. 받은 바를 안 갚음하려는 마음도 일체 품지 마십시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속히 망할 것입니다. 오직 선하고 의로운 주의 자녀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악이 넘쳐나고 주먹을 휘두르며 착한 사람들을 발 아래 두려는 세상에서 양과 같은 우리는 때로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어두운 악을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촛불을 밝혀주시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당도한 어둠의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을 포기하고 착한 마음을 품는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도 악보가 있고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하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4절까지 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요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함께 일어나 4절을 찬양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한 해를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선한 능력으로
1년 내내 우리를 감싸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